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이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12장 43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내보내겠느냐라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가축, 짐승, 그리고 사람, 그 장자가 죽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이 있고 나서야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0번째 심판이 있던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과 그 인방에 바른 그 백성의 집은 죽음이 왔다가 그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가서 다른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야훼의 유월절 파스오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구약에서 미리 예고편과 같이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고 덮여지면 마지막 날에 심판, 영원한 저주, 그 심판, 죽음이 우리를 불사르지 못하고 뛰어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때 예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어린 양의 보혈이라고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밤을 이렇게 맞으라고 했죠. 흠이 없는 그런 흠이 없는 온전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식구의 수대로 먹으면서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런데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라고 한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미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보호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매년 대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이 절기를, 규례를 이렇게 먹었던 유월절, 야훼 유월절 그대로를 매년 행하면서 지켜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로 애굽을 떠나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누가 이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또 지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43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지켜야 할 예식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었는데 이방 사람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렇게 규례를 절기를 지킬 때 먹는 것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여러 족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결과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들의 남자만 세어보았는데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을 떠난 사람들의 그 규모가 여자와 아이와 노약자들을 더하면 아마 200만 명은 훌쩍 뛰어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러 잡족들을 더하면 그 전체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잡족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매료가 돼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 중에는 믿음은 전혀 없고 그저 재앙을 피하려고 두려워서 그냥 함께 나온 사람도 있고, 그 호기심과 막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뭔가 저기에 저 사람들에게는 있어 보여서 함께 그냥 흥분해서 덩달아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는 애굽 땅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믿음을 흔드는 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에 그 하늘의 일을 모르니까 뒤에서 그냥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영적인 것,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육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을 흔드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늘 양식, 말씀에 관심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노력합니다. 하지만 육적인 사람은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말씀보다는 이 땅의 양식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 나눔도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 식당에 가서 식당 밥을 보면 이러쿵저러쿵 관심이 많은 거죠.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늦게 와도 일찍 와도 예배 한 주 건너뛰어도 예배는 관심이 없다가 세상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별로 열정이 없는데 누가 뭘 어떻게 했다더라, 세상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가 어떻더라, 어디 가면 싸고 어디 가면 맛있대더라, 이런 일에만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보이다가 자기와 관련된 일,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일, 자기의 명예,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 이런 데는 열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죠. 목사님, 이민 생활하는데 너무 외로워서, 아니 교회 사람 좀 만나러 오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외로운 이민 생활, 교회 와서 사람 만나러 오는 게 뭐 잘못됐냐고요? 아니죠. 당연히 교회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그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육적인 말을 하니까, 육적인 가치관으로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잡족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로 48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산 종들, 그냥 왔다가 그냥 흩어지는 거류인들, 타국의 품꾼들, 다른 나라에 일하러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어린 양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혹시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혹시 그들 중에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러니까 본토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나 이 법이, 즉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 어린 양 먹을 수 없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어서 유월절 규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이 법, 이 법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이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식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표식이었어요. 이 표식을 가진 사람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잡족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월절 구원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길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동일하게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있었던 김양재 목사님 목회 세미나와 집회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날에 제가 공개적으로 5월 19일 날 3박 4일 우리들 교회 세미나 함께 가시자고, 저 혼자 못하니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죠. 왜냐하면 제가 정말 늘 바라던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외치고 설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그 교회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김양재 목사님에게서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교회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 영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영이 살아나면 그 삶이, 생활이, 인생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살아나려면 영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요, 영이 살아날 수 없어요. 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영이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 자유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때에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그 교회에서는 적용이라고 해서 실제로 성도들이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용기로. 그게 저에겐 너무나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세미나였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로 가깝게 인도하고 예수를 만나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서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케 하는, 구원케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 구속사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구원,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를 모를 때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생겨진 상처를 내가 너무 이게 힘들고 아플 뿐만 아니라 부끄럽고 이게 저주스러우니까 이걸 감추고, 보통 우리는 혼자 끌어안고 숨겨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옳다는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 나의 모든 힘들고 아팠던 순간들에 그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나의 감추고 있던 상처들, 아픔들, 부끄러움들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팠고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구원을, 복음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결국은 정말 기뻐,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셨다, 이런 나의 인생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기쁨이 결국은 자유함 가운데 내 인생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이민교회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 위험할 수 있다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그 걱정을 표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주 많이 걱정됐어요. 아니, 절대로 이민교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픈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픈하는 사람들이, 오픈이라는 거지, 그냥 오픈, 영웅 심리로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그래도 이랬었는데 이랬어라고 내가 그냥 오픈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도 안 좋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고 어렵게 할 거예요. 열매가 좋지 못해. 우리가 원하는 건 오픈이 아니라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예전에 그 모습, 옛사람, 이 사람이 지나갔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기쁨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만지심이 없는 회개, 그 회개 없이 오픈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분명한 건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마치 수가성 여인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 3채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죠. 남자도 결혼해 살고 있는 남편, 자기 남편이 아닌 것, 그것 사실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가장 뜨거운 햇볕이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놓고 이렇게 마을로 뛰어가면서 외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드러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게 한 이분,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한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숨어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나는 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런 아픔 때문에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당신이 오르십니다. 내가 이 고통을 지나가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나를 자유케 한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용기가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며 예수를 전하게 된다. 이것을 김영재 목사님은 큐티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특히 영혼 구원과 사람을 살리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라는 문화입니다.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다른 데 가서 뭐 회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서서 큐티하는 그러한 일들이 각각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 내가 다른 사람 더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죄성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고백, 겸손한 고백 속에서 서로를 좀 긍휼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서로를 좀 덮어주고 품고 용납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통하는 죄,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못살게 군 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나 어디 가서 거짓말, 그냥 거짓말한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여러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값의 마지막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그래도 너 죄보다는 가벼워. 내 죄가 그래도 너 죄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그래도 나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를 짓고 살아간, 죄를 지어본 적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 그런데 누구를 용납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고, 뭐 누구는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어디 있고, 같이 서로 품고 용서하며 서로를 치근하게 여기면서 그 하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내가 그 경험을 한 게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게 안타까우면서 치근하면서도 대견하면서도 고마우면서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그래서 우리 함께 용기를 내서 하늘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가보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 문화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따뜻함에 품어줄 수가 있고 함께 웃고 웃으면서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티를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 그 일이 지속될 때 이 문화가 이루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가 뭐 특별해서 그 죄를 들춰내고 조롱하고 소문거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나 나나,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본토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그 행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뛰어넘어가서 그 죽음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되어지고 품어되어져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함께 이것이 드러나는, 보여지는, 느껴지는 안전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문화가,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 안전을 느끼게 되고, 막 꾸미고 감추고 숨겨서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뭔가를 감춰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어그러진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두려워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올 때마다 용납이 있어서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용기를 줘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줘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교회, 그게 제가 바라보고 꿈을 꾸며 원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너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시네요. 그렇죠, 너무 이상적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국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두 군데서 수많은 상처 있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깨어진 사람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살고 싶어서 몰려드는 교회, 그 교회가 한국에 있다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한국의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가보자고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가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인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가정을 살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교회도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오늘 해당하는, 오늘 읽어야 될 큐티인 말씀을 제가 미리 좀 봤어요. 누가복음 19장 45절로 2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요, 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대요.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하면 따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한 가지 묻겠다라고 하면서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침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침례 요한이 말한 예수, 앞으로 올 예수, 내가 신발끈 묶는 것 푸는 것 감당하지 못할 저 어린 양이 라고 고백한 그 침례 요한의 고백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니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자라고 결론을 내요. 그 예수님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 밑에 해설, 적용, 질문을 달아놨어요. 그 해설을 읽어보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늘 누가 옳고 그름만 따져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게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옳으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누가 맞느냐, 누가 틀렸냐, 이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당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책임질 사람을 빨리 찾는 거죠. 왜? 최소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빨리 다른 사람 책임질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며, 왜 교회에 오며, 왜 말씀을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늘 옳고 그름만 따져서 결국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왔을 때요, 교회에 상이 났습니다. 그 가정이 아내, 집사님,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자란 청년 자매였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미국에 갔다 오니까 결혼해서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버스로 많은 분들이 함께 그 가정을 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장례식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례를 하지 않는데요.
밖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리더분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살한 영혼은 지옥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해줄 수가 없대요. 장례를 하면 안 된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사님 가정이 그 이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힘들고 아픈 그 영혼을 여러분 품어내는 게 교회 아닙니까? 살리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살한 것도 힘든데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이혼한 것도 힘든데 그 힘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게 교회지. 나는 너 같지 않아. 나는 최소한 너 같은 죄는 안 지었어. 그래서 그거를 우습게 소문 만들고 감싸서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뭡니까?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적용 질문에 내가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각종 소셜 미디어 인터넷 정보들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밑에 간증이 적혀 있어요. 간증,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 김미경, 이름도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깨트린 저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한 뒤 남편과 재결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과격한 언어를 써가며 쏟아 놓았습니다. 순간 저는 꼭 저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라며 속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직장 생활이 다 힘들지 너만 힘드냐 라며 공감 제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아빠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라고 반박했고, 남편은 버릇없게 말대꾸한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몸싸움을 벌였고 저는 이를 말리다가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딸은 집을 나갔고 남편은 딸을 평생 안 보겠다고 하며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주님을 먼저 믿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가족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저의 죄가 보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가 곪은 자녀의 아픔에는 나 몰라라 하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가정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눈물의 해교가 나왔습니다. 이후로 저는 공동체의 권면과 기도로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매일 보냈습니다. 얼마 뒤 남편과 딸도 각자 자신이 속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사건을 나누면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딸이 먼저 용기를 내 죄송하다고 하자 남편도 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마침내 부녀는 눈물에 포옹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희 가족은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서로의 상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문제 부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용하고는 자신이 적용한 내용, 가족에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와 같은 사랑의 언어를 쓰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공감하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아내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딸과 싸운 남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딸이 집을 나갔으니 그래서 화를 내고 용서하라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남편과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럼 집안이 있는 대로 더 찢어지고 힘들고 정말 어려워졌겠죠. 그런데 그 순간 오히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했어. 누구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잘못했냐가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니까 정죄가 아닌 기도로 자신이 먼저 딸에게 용서의 편지를 매일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함과 믿음으로 실천하게 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적용할 때 여러분 가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우상도 섬기고 세상의 법과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 예수 믿고 믿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품어주시고 용납하고 보호해주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늘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죄가 깨달아지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는지를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여 그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져서 소문내고 그것을 가지고 비웃는다면 아직은 믿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아직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아서, 아니면 아직도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했지만 교만해서 그 교만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그냥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괜찮아, 예배 드리잖아, 교회 나오잖아, 예수 믿잖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는 당신 같지 않아, 그래서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뭐가 잘못됐다 안 됐다 함께 살리고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잘못을 갈리는 데만 모든 것이,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거룩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말씀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려고 하는 솔직한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요즘에 이런 마음이 드니까 누구를 봐도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누구를 봐도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결국은 내 죄가 보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것,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내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며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 정말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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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주님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오르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주여 당신이 오르십니다. 주여 여전히 하나님 혈기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내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주님 말씀의 적용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솔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깊은 심령을 들여다보고
없지만 그것이 내어지고 변화되어져서 더 나은 모습으로 거룩을 향해,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큰 일을 이뤄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말씀 앞에 겸손히 솔직히 그 말씀 앞에 쓰는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내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이 내 안에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너무나도 쉽게 당신 잘못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내 모습, 하나님 어떻게 우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하시는 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안전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용납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또한 소원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날마다 큐티로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고백하시면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우리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한 분 한 분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도 여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적용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 변화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잘잘못을 가려서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이 시간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죄가 보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이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그래서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당신이 한 것이라고 말하게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고 바르고 채우느라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아픔과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강건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저 믿음, 그저 감사로 올려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거듭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